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영광의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재하여 주셔서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정직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권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길을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시작할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였지만 오늘을 마무리하는 지금의 와 되돌아보면 때마다 잘못한 일들, 후회한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쌀쌀했던 날씨가 겨울과 함께 점점 추워져 강한 추위가 곧 닥쳐올 텐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전 세계가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어 있는 힘든 이런 악하고 어려운 세대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의 경험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이 참으로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전국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도 수개월이 지났지만 우리를 향한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 땅의 정치적 다툼이 사라지고 연합하여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과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로 후세에 존경받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문화적 충돌 없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진정한 평안이 넘치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이 멈추고 한반도의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밤낮으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교회 각처에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으로서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가 드러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성결기에 기도하며 노주 안에서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에 내 마음이 쓰랴.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에 주 따라가고 일하고 바여도 감당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 앞에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다 기쁘게 흠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헌신 속에 민첩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용맹스러운 풍성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가르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온 집안이 구원받아 온 집안이 하나님께 나와 섬기며 영광 돌리는 역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전한 가정 이롭게 하시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감으로 인하여 허전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않게 하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아 아버지의 충만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십니다. 구약 500쪽입니다. 아야의 딸 미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미스바가 행한 일을 미리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벤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아주 어린 나이에 6살쯤 됐을까요? 왕이 된 솔로몬이 맨 먼저 한 일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1,000번제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려서 1,000번을 드렸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1,000번을 그 하루 사이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런데 후자의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해요. 하루에 1,000번을 예배드릴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0번을 계속 송아지를 잡고 기도 잡고 1,000마리를 잡고, 이게 1,000번째라고 합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배에 집중한다. 그게 1,000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하니까, 예배에 몰입하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역시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요. 알아요. 세상에 집중하는 것은 세상 것만 찾아요. 예, 원수 갚을 수 있는 칼을 나에게 주세요. 아니, 나에게 힘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얕잡아 보지 못해서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다급한 마음이 아니라, 일 다급하여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혜는 뭡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소리가 커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 듣지 못함. 자기의 주장이 너무나 세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래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마음을 들어요. 다윗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였더라. 시편 55편에 만나보죠. 하루 종일 왜? 전쟁, 아람 나라의 전쟁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 다급한데 나가서 싸워야 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람 나라와 내가 전쟁을 하리까 말이까. 올라가라. 음성이 들려와요. 올라가라. 내가 아람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음성을 듣고 전쟁에 참전을 하고, 실천주의 기독교 신학자 키엘케고로, 이 사람이 신학 박사예요. 신학자입니다. 철학은 신학에서 철학에 나와요. 그래서 신학 박사는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는 또 신학 박사. 자, 이 실천주의 기독교 신학자, 철학자인 쉐렌 아비의 키엘케고로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도는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만 기도.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점 자기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아니,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들어야 돼.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고 듣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듣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면서 듣는 게 기도. 사울 왕과 다윗과의 악연은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악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잖아요. 다윗이 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제압한 그 이후부터 악연이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블레셋이 법궤도 빼앗고, 엘리 제사장 때의 법궤도 뺏어가고, 하나님의 상징하는 법궤도 뺏어가고, 그리고 법궤를 그저 다분히 신전에다가, 이방 신전에다가 법궤를 그냥 내방쳐놓고,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20년 동안 괴롭힌 그 총사령관이 있는 골리앗을 제압한 이후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평안하게 살게 되었으니까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라 다윗. 온 국민이 잠을 못 자가면서 포로탈 전에 음원하고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기독교인들도 하면서 2대1로 역전해듯이 그래서 그냥 황천도 엎드려 기도하고, 손을 밑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연호한단 말이에요. 연호하니까 호날두처럼 손흥민을 무시하고, 호날두 때문에 이겼다 그래, 우리나라가. 호날두 때문에 등짝 맞고 김영호이가 넣었잖아요. 자, 아주 다윗 연호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가 생겨서, 야, 너 왕궁에 들어와. 그리고 와서 칼을 던지고 창을 던져서 3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다음에 유대 광야 동굴로 피해 다니면서 다윗은 사울왕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내가 해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울왕을 살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공의로 사울을 죽인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저 활 쏘는 자가 사울 왕을 손살까지 달려오니까 다급해진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젊은 군사에게 야, 사울 왕의 칼을 주면서 야, 네가 나를 죽여라.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자기 주군인데, 왕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자 자기가 칼에 엎드려져서 자진해서 죽었어요. 이것을 보고요, 블레셋의 사람들이 사울의 칼을 가지고 목을 베고 투구를 벗겨서 벳산 거리에 있는 우상 다곤 신전에다가, 그 다곤 신전에 출입하는 대문에 사울왕의 머리와 투구를 못 박아 걸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그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길러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분하니까 밤에 몰래 가서 사울왕의 머리, 시신, 임시로 급하게 수습해서 벳산, 즉 상수리 나무 아래, 길르앗 야베스 상수리 나무 아래 임시로 이 무덤을 썼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부인인 리스바가 베옷을 벗고 바위 위에, 시신 앞에 있는 바위 위에 얹혀놓고 밤낮으로 새가 오면 쫓아요. 독수리가 시신을 훼손시킬 수 있으니까 밤낮으로 새를 쫓고, 밤에는 그 여우 같은 거, 늑대 같은 거, 그걸 다 쫓습니다. 이 소식은 누가 듣느냐? 다윗 왕이 들어요.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직접 가서 시신을 수습해서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사울왕과 요나단, 친했던 요나단의 시신을 가족명에 합장해 주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기쁨, 평안을 주셨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화해한 후에 기도를 들으신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즉 예배를 드리려다가, 기도를 하려 하다가, 예배는 기도가 포함되잖아요. 예물도 포함돼요. 찬송도 포함돼요. 자, 예배를 드리려다가, 즉 기도를 하려 하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넣어라. 기도를 그냥 중단하라. 그런 다음에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화목한 후에, 화해한 후에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왕과 그 사울왕의 자녀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서 사울왕의 아버지 키스의 묘에 합장했다는 것은 화해했다는 증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처럼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서 하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너무 갈등이 많다. 그걸 또 그렇게 알아요. 사울왕과 다윗이 갈등이 너무 많고 철천지원수지가 이걸 알고 있어요. 절대로 못 풀어요. 풀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명문가 사울왕 베냐민 가문, 또 유다 지파 다윗 가문 명문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라는 명문 지파예요. 명문 가문이에요.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그 물어봐요. 너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입니다. 오, 다윗 지파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탄생했구나. 유다 지파에서. 야, 너 사울왕이 우리나라의 1대 다윗 사울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구나. 이렇게 명문가의 두 가문이 지금 서로 전쟁이 오가고 어떤 살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직접 찾아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두 가문이 악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먼저 중요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이게 화해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이 점점 그 전쟁이 오래되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누가 먼저 화해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해준 해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안 가르쳐요. 내가 해석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화해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점점 강한 자가, 점점 부유한 자가, 점점 잘된 자가, 힘센 자가 약한 자에게 가서 먼저 화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한 자는요 눈치만 봐요. 내가 먼저 화해하면 피곤해질 수 있어. 그래서 화해하는, 약한 자는 화해 못해요.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부유한 자, 잘된 자, 번성한 자가 먼저 가서 화해해야 이것이 진정한 화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화해한다? 화목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흩어진 것을 모으다. 따라하세요. 흩어진 것을 모으다. 마음이 흩어졌잖아요. 서로 싸우다가, 서로 큰 소리 치다가 모은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모으는 거, 이게 화해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화해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1년 동안 이를 갈고 있던 애에서 동생이 장자권을 뺏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에서는 돈만 모으면 칼 쓰는 용병들을 샀습니다. 칼을 잘 쓰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요셉을 살해하러 가는 그 살기 등등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야곱이 형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비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깜깜하사. 이게 화해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창조의 형상으로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거, 이것이 화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게 화해예요. 저희 사위가 제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를 보더니요, 아이고 아버님 아직도 낭만적이시군요. 왜? 어떻게 어머님한테 여보라고 그렇게 문자를 썼습니까? 여보라고 그렇게 이니셜을 달았습니까? 그러면 여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 아니요, 요즘 남자들은요, 요즘 남편과 부인은 평생 왼수라고 달아요. 여기 평생 왼수. 여기다 평생 왼수 눌러야 돼. 거기 누르고 이렇게 전화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님은 여우라고 그렇게 이니셜을 달아갖고 첫 문자 여우라고 그랬으니까. 자, 평생 원수 같은 사람도 이 12월 달만 되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돌려 놓는 화해하는 분, 화목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화해하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인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의하면 십자가로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서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멀어진 사이를 십자가로 가깝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직접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고치지 않아도 돼.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 막힌 담을 하시고, 직접 누구를 어느 교단처럼, 어느 단체처럼 카텐을 가리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해 성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화가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잘 그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가 지망생들이 몰려와서 그림 그리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가 어떤 아이가 그 화판을 잘못 건드려서 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붓을 그 아이에게 던지고 그림 다 올렸잖아. 못해. 너는 화가가 못해. 평생 못해. 평생 너는 안 돼. 이 아이가 그래, 나는 이제 화가 못해. 온몸을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화판을 정리하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붓이 안 움직여. 한 획도 못 그리는 거야. 영감이 다 사라졌어요. 그 창조성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자 이 다빈치가요,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얘야,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내가 너에게 너무 지나치게 대했어. 내가 너보다 더 큰 잘못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광과 창조성을 막았어. 나에게 기쁨도 없어. 평안도 없어. 나를 좀 용서해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우리 화해하자. 그래, 아이가 그래요. 그러고 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나 그림을 잘 그리죠. 화해하고 그림이 너무나 잘 그리지. 화목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화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목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은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독일의 루터와 스위스의 찌빙글리는 종교개혁의 방향이 달랐어요. 서로 의견이 막 나눠지고 막 상충되고 분내고 막 얼굴이 그냥 분이 가득하고 막 대판 싸우고.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논쟁하면 안 돼요. 논쟁을 삼고해야 돼요. 사실라도 그저 그냥 하나 된 데 있어야 돼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스위스 알프스 산을, 저도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알프스 산을 올라가는데 거긴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참 평화롭다 보니까 풀이 참 골고루 잘 났어요. 그 산과 산을 이어주는 그 다리를 나무 막대기로 놨는데 이쪽 산에서 염소가 저쪽 산으로 가려고 하고 또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염소가 가려고 하는데 외나무 다리에서 두 염소가 그냥 고개를 그냥 땅에 그냥 쳐갖고 서로 안 비켜주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러다가 다 떨어져 죽지. 다 죽지. 어떡하냐. 우리가 가서 때릴까? 그러는 순간에 한 염소가
그 염소의 틈을 밟고 저쪽 산으로 넘어가서 풀을 뜯어먹어요. 납작 엎드린 연수로 다시 일어나서 저쪽 산으로서 풀을 뜯어먹어요. 짐승에게서 겸손한 모습, 화해하는 모습, 그걸 보고요, 그 자리에서 루터하고요, 쯔빙글리하고요, 그냥 서로 화해의 악수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짐승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화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실천한 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와 화해의 달 12월에 어떤 원한이나 소원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용서하고 화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걸 알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늘 주님 안에 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화목하고 화해하여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2월 화해의 달입니다. 용서의 달입니다. 모든 걸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 기억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2월을 2023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임시당회 오늘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임시당회를 열겠습니다. 예결산 위원회 다음 주 난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들은 우리 세 분 장로님과 각 기관장들께서 입니다. 나머지는 교회 소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397장 부르셨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거품 몰아줘서 내 마음 돌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봄내고 서라. 주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내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가 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가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조원한 생명길 전복에 대신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풍성, 강건케 하시니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화해와 화목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기로 다짐하며 결심하시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위해와 그리고 양지문 교우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생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기만을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